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고 바로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율법을 받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려도 나 자신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며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아야 되지만 건짐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 자신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 가운데로 달려가려고 하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건짐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50장에 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마지막 10번째 나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바벨론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미 나왔고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 4년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제 막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막 멍에를 지고 고통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다 끝나가고 회복될 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시면서 매를 들기 시작하신 상황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멍에를 70년 동안 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에 보니까 내가 인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너 오늘 이제 내일이면 회복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70년이나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막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징계가 시작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기적이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멍에를 매도록 인내하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겁니다. 그날 그때 돌아올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날 그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 안에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곳에서 견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손안에서 고침을 받고 있는 그들 자신이 사실은 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아래 너희를 두도록 인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울면서, 시작.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면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되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말은 여호와를 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오히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것이다.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내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한 번도 내게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얼굴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한 번도 내게 간절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보이십니까?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전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갔던,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살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도 약속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바벨론의 멍에를 치고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시작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인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정한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너희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들의 심판은 사실 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뜨렸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나 오직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70년이라는 기간을 두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멸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4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바로 그들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환경의 변화, 그들을 묶고 그들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꺾여지며 그들의 환경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70년이라는 기간과 그 70년이 끝나는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바뀌는 변화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바꾸는 시간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바라보시면서 매우 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치셨고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조심스러운 말이죠. 하나님 자신도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죄를 찾지도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죄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를 용서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바벨론의 70년 기간이 끝나는 그때가 모든 것이 바뀌는 기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의미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라. 내가 너희에 향한 마음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며 내가 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사실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 4년째에 1차 포로, 이제 2차 포로가 올 것이고 3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과 이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거룩을 위하여서 결국은 그 약속 붙들고 그들이 또한 그 약속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인내를 줄 것이니 희한하지만 인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거룩해진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별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받은 거룩함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함, 성화로서 나타나기까지는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성경은 희한하게도 우리의 이성을 벗어납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인내하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마음을 바꿀 것이며 그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100%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면 그렇지만 100% 성화는 너희의 일이다. 거룩해지는 것은 너희의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인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의 기간을 견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는 또한 그 70년을 견뎌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바벨론, 그것을 견뎌내라, 인내해라.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너희를 향한 징계의 회초리다. 견뎌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죠. 회심할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회개해라라는 거. 희한하죠? 회개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마음을 받고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한번 가볼까요? 35장. 1절부터 보시면 35장을 시작할 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참 많은 여정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축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그가 결국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전멸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내 가문이 문을 닫겠다 싶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가 한번 4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회심의 마음을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벌써 회심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 회심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스스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과 신상들과 금고리를 스스로가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라는 것. 바벨론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51장까지 살펴봐야 될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도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간이 결정되어 있는 징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드시는,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해본다면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자녀 삼은 우리에게는 환난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이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데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낳는다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인내를 낳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환난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멸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바벨론이 인내를 낳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낳아요. 그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사물에게 물건에게 쓰여질 때면 인증받은 품질 이런 뜻입니다. KS 마크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는 검증받은 성품, 완전해진 마음, 깨끗해진 인격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바벨론은 인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 번도 그 품에서 다듬어져 보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손아귀에서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는 것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처럼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소망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완전한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며 주만 바라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의미가 이렇다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을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의 제목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벗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결하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이루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채워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